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스태프들이랑 모여서 오늘 명절인데 또 당일인데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그래서 이제 저는 몇 명 올 것 같냐 그래서 10명 올 것 같다. 10명 오면 그냥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생각보다 진짜 많이 또 이렇게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근데 이제 오늘 공동체 예배가 있어도 이틀이나 더 남아 있다라는 이 복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틀 더 남았대.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쉼이 공급되고 여러분들의 기쁨과 기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어떤 말씀을 이 명절 때 전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좀 본문을 고민하다가 오늘 시편 133편 말씀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대학부 목사님들이 기웃기웃거리면서 명절 때 이런 말씀 준비하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매들이 가뜩이나 명절인데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고 싶다 이렇게 본문을 받아들이면 어떡하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은 그러한 용도의 본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나 혼자 살아가는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풍성한 관계와 공동체적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가,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133편에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공동체의 신앙생활과 그 생활 방식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탄성이 저질러지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는 탄식이 아니죠. 탄성과 이런 감격과 감탄이 혹시 여러분들 삶에 있는지가 점검되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러한 감탄이 안 나오는 까닭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공동체적인 관계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참 어려운 일들이 이제 몇 개가 겹쳐서 저한테 사실은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내의 언니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처조카죠. 묻지마 폭행을 당한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편의점에서 친구랑 여행 가가지고 놀다가 편의점 가서 혼자 라면 사러 갔는데 동네 깡패들한테 맞아가지고 편의점에서 이빨이 다 나가고 그다음에 코 밑에 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CCTV도 뽑아가고 그래가지고 잡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가슴이 벌렁벌렁했습니다. 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 있을까? 가슴이 굉장히 벌렁벌렁하고 있었는데 그 전인가요 또 묻지마 폭행 부처편 그래가지고 또 뉴스에 또 났더라고요 그거는. 그리고 또 잡혔고 그래서 야, 어떻게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흘러갔고 이 일을 진짜 가까이서 당하다 보니까 서로를 못 믿겠는 그래서 좀 무섭게 이렇게 대해지는 이런 것들을 저 스스로도 경험하면서 야, 어쩌면 요즘 시대는 더더욱 우리를 혼자 이렇게 고립시키는데 더 익숙한 사회가 돼가고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의 선하고 아름다움의 그 감격과 탄식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겨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러한 공동체적인 풍성한 관계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어찌 선하고 그리도 아름다운가 라는 감탄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에 추석 때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했던 저의 마음이랍니다.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근데 그 공동체적인 관계를 2절 3절이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공동체의 은혜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풍성함과 공동체적인 기쁨을 누릴 때 우리들은 보배로운 기름이
그 기름과 같은 은혜를 누린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 기름은 상한 자들, 아픈 자들을 예전에는 이런 보배로운 기름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치유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 중요한 건 힐링과 치유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아픔과 상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 공동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름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름은요, 제사장 임직식 때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는 힘을 부여해주는 상징적으로 그러한 그 도구의 매체였는데요. 어떤 면에서 공동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 혼자만으로서 굉장히 미약하고 약하지만 여러분들 좀 함께 뒷받쳐 주시는 은혜와 힘이 공급되어져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들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또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슬과 같다라는 표현이 내립니다. 이건 뭐냐면 목마름과 주림, 이러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가 여러분들 다른 곳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연합과 함께 동거하는 이런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정말로 우리 조이스 공동체가 서로에게 이러한 보배로운 기름을 흘려보내는 관계가 되기를, 그리고 서로에게 헐몬의 이슬을 흘려내려 보내는 관계가 되어서 상한 자들이 치유받게 되고 목마른 자들이 그 갈증을 해결하게 되는 귀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오늘 나온 것이죠. 그런 면에서 조이스를 정말로 지조 있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히 의리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기도에 하나님이 또한 선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 역할을 하자.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저도 설교하고 기도 제목으로는 하지만 이게 참 우리한테 너무나 소원해 보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장 족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조차도요, 여러분들 오히려 가장 모 같은 공동체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심지어는 가장 이러한 이슬과 같고 기름과 같아야 되는 가족 공동체조차도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과 회환을 남길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인가 어젠가 우리 가족이 모여서 그 식탁에서 저희 식구들 5식구가 밥을 먹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딸들 아들 내려놓고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첫째 딸 예람이는 예쁜 할머니 닮은 것 같고 우리 예빈이는 아빠 닮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빈이가 그 소리 듣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아빠 닮았다라는 소리에 이렇게 서럽게 우는 것을 보면서 이 명절에 이거 저도 참 이 마음이 굉장히 죄 지은 듯한 느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제 여러 가지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보게 됐는데, 요즘 명절이 헬명절이라면서, 헬명절, 지옥과 같은 명절.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칼럼니스트가 분석한 글을 봤더니, 첫 번째는 왜 가장 족한 공동체여야 되는 가족이 명절 때 모여서 이렇게 서로 상처를 줄까? 첫 번째는 가부장적인 리더십 때문이다.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적인 이런 사고 때문에 여성들만 계속 부엌에서 일하고 남자들은 그냥 혼자 텔레비전 보고 야구 중계 보면서 누워있는, 사실 많이 좀 찔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며느리들이나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또 두 번째는 이 덕담의 향연이 명절의 때인데요. 오히려 이 덕담이 서로 위하는 마음이라는 동기에서 출발은 하지만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성공과 실패를 구분짓는 이러한 그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덕담이 되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이제 뭐 결혼 안 한 우리 조이스들은 또 덕담이랍시고 얘기를 하겠죠. 왜 안 가? 막 이렇게. 그게 또 우리한테는 또 어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결혼해놓고도
또 애가 안 태어나면 또 이렇습니다. 왜 니네 집은 애를 안 생겨? 덕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듣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분들도 마음에 스크래치와 상처가 임할 수밖에 없죠. 이게 관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결혼 늦게 해서 그러한 것들도 많이 경험해봤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도 애가 3년인가 4년인가 5년 만에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만큼 만에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부담들 같은 것들이 좀 공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명절이 이제 상품화되어 버려가지고 마음이 오가는 것보다도 얼마짜리 선물을 갖고 왔나, 이제 봉투에 용돈 얼마가 담겨졌나, 이제 이런 걸로 또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러한 관계, 이런 것들이 명절을 지옥과 같은 헬 명절로 만들고 있다라는 이런 칼럼을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교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교회, 우리 조이스는 어떨까? 혹시 조이스도 가부장적인 어떤 그러한 리더십 때문에 목사는 딱 가만히 있고 막 내가 다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반대로 또 가부장적이라는 것이 역으로 작용해가지고 성경 연구나 이런 것들은 목사나 뭐 이렇게 딱 시키고 우리는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을까? 또 우리도 역시 덕담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차별과 구분을 짓는,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가령 이런 거죠. 뭐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의 장벽, 또는 빈부의 장벽, 또는 외모의 장벽, 또는 성별의 그 스펙의 장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헬 명절화 만드는 것처럼 헬 교회와 헬 처치, 헬 처치, 이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 헬 처치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도 마음은 담겨있지 않은 채 헌금 내는 것처럼 그냥 상품화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 133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공동체의 그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모이기는 하지만 명절과 같은 기분에 주일과 공동체를 보내고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게다가 만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관계 가운데 누적되는 상처들과 실망감들이 쌓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 결론은 에이, 혼자 하고 말지. 근데 이게 여러분들 대다수의 오늘의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감탄이 사라졌던 까닭, 혹시 여러분들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나 역시도 나도 알게 모르게 아유 나 혼자 하고 말지라는 식으로 고립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제가 명절 때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따라합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 그건 철저히 이 세상 풍조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 풍조로부터 나와서 그것을 따르지 말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새로운 삶의 길로 여러분들을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데요. 시편 133편이 어떻게 초청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알리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편 3절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이 복락이 3절 뒷부분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는 것으로 소개되어지겠습니다. 거기서예요. 거기서. 이 복은 어디로부터 기인되는 복이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시편 133편은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따라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이 공동체의 복락은 여러분 그냥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우리의 경험과 이 땅 가운데 경험과 어떠한 그런 그 스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곳으로부터 이 관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시편 133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는 근데 이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들 참 안하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보고도 그때는 그랬겠지만 요즘 우리의 현실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현실이 이러하니까 말씀이 틀렸다라고 자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전에 올라가고 있지 않았던 것이지. 여러분, 정말로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현실이 틀린 거예요. 오히려 말씀이 그러한 공동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해도 안 된다 현실을 자꾸 바라보면서 또 성전에 올라가기를 멈췄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러한 공동체를 안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에베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본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요,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요. 복음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더라고요. 복음이 종과 주인, 노예와 주인의 그 담을 무너뜨려서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모습을 여러분 분명히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틀렸던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 풍조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멈춰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땅의 복에 안주하면서 거기서 주어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한몸 수련회, 그곳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거기서부터 명령하시는 여호와의 그 관계와 복음과 그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거기에 올라가서 받을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름과 이슬은요, 2절 말씀에도 보면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관계의 풍성한 여러분들 은혜들이 거기서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받고 끝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야 돼요. 흘러내려야 돼요. 기름을 머리에 발랐을 때 이 기름이 흘러서 아론의 옷깃까지 흘러가지고 그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별했던 것처럼, 헐본 산에 내렸던 이슬이 이스라엘 전역에 쑥 흘러내려서 그 땅에 생명력을 더해줬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받는 은혜들, 우리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받는 은혜들이 그냥 여러분들 멈춰주지 아니하고 흘러내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공익광고 협의회 광고를 하나 영상을 봤어요. XE 때 보여주기는 했는데 이제 그런 광고입니다. 먼저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딸이 요즘 내가 하고 싶은 거요, 그러면서 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얘기합니다. 뭐 제주도도 가고 싶고 파리도 가고 싶고 뭐 영화도 보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그 인터뷰어가 묻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하고 싶은 거는 아세요? 그랬더니 딸이 아빠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다시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한테 요즘 관심사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막 대답해요. 나는 골프 관심 있고 카메라 관심 있고 뭐 낚시 관심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아내는 요즘 관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아내 관심사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카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도 말해줘야 돼요. 아멘이라고 하든지 에이라고 하든지 여러분들 말하지 않으면 아는 사이는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헐몬의 이슬이 되고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이 되어서 흘러내려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잘 살고 말을 걸어주면서 여러분들 이 시편 133편이 보여주는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탄식이 탄성이 여러분들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자, 시작.
보배로운 기름같이 헐몬의 이슬과 같이 여러분들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면서 우리가 거기서 받았던 은혜들이 계속 흘러가는 은혜들이 나오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또 축복해 주세요. 당신 이틀 남은 명절 아주 잘 보내라고 여러분들 축복도 해주시고, 졸고 있으면 졸렸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